여러분 혹시 그 기차역 대합실이나 아니면 고속터미널 환승장에 오래 머물러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정거장이라는 공간은 참 묘합니다. 사람은 참 많죠. 그런데 그곳에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자는 딱딱하고요. 공기는 차갑고 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그 짐을 끌어안은 채 전광판만 바라봅니다. 내 기차가 언제 오는지 또 내가 타야 할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느라 마음이 늘 붕 떠 있는 곳이 바로 정거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차갑고 딱딱한 그 대합실에 최고급 가죽 소파를 들여놓고 또 예쁜 벽지를 바르고 또 샹들리에까지 달아 놓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도라이죠.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곧 떠나야 할 텐데 왜 저기에 자신의 재산을 쏟아붓고 있지? 아마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거장이라는 것은 잠시 머무는 곳이지 집을 짓고 영원히 살 곳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혹시 이 정거장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청년의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이 허기져요. 무언가로 이 허기진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참 많은 발버둥을 칩니다.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교라는 소파를 들여놓으면 우리의 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질 것 같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관계, 또 연애라는 그 벽지를 바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초조함이 사라질 것 같고, 또 지도에 하나둘 찍히는 그 든든한 그 맛집 독파 횟수라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상하네요. 그 횟수라는, 아니면 요즘에 포켓몬 카드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포켓몬 카드라는 이 샹들리에를 내 주변에 달고 있다면 그 초라함이 가려질까요? 그래서 이 우리 청년들의 모든 그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이 땅이라는 정거장에 무언가를 계속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하던 학교에,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이 얼마큼 오래 유지가 됩니까? 순간에 그 짜릿함이 지나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우, 직장생활 못 해먹겠습니다. 학교를 갔더니 너무 괴롭습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게 내 주변을 잘 꾸며놓았던 것 같은데 왜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내 마음을 공허하냐 이 말이죠. 내 집 천장을 쳐다보면서 혹은 퇴근길에 지하철 창문에 비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묻는 거죠.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이나 경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망이 있다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계를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것들을 손에 쥐어도요, 이렇게 마음이 여전히 허기지고 불안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실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뒤처져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낯선 정거장이 아니라 저 영원한, 여러분 영원한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떠한 그 성취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뼈저린 갈망이야말로 사실 뭐예요? 역설적으로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진짜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바로 이 진리를 온몸으로 통과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정거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때 비로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 눈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이 주는 그 불안한 짐들을 좀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 좀 다 같이 시선을 들고 들어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론을 좀 볼까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첫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1절에 보면 5가지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비두니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말로 터키죠. 이 튀르키예 대부분에 해당하는 매우 넓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 5지방에 이 나열되는 이 순서가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 놓은 게 아니라 당시에 그 편지를 든 전령이 이 흑해인 항구에서 출발을 해서 이 내륙을 돌면서 마을마다 차례대로 배달하면서 실제 그 로마의 우편 경로와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선포된 이 지역들이 그냥 가까이 있는 마을이 아니라 다 이렇게 우표로 보내야 될 만큼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도는 되게 저렇게 좀 작고 아담하게 보이지만요. 여러분 튀르키예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이 지역과 지역을 옮겨 다닐 때요. 보통 이제 버스를 타거든요. 짧아야 한 6, 7시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10시간이 다 넘는 지역들입니다. 왜 이들은 하필 이 그 먼 지방의 정거장들에 머물러 써야 되는 걸까요? 되었을까요? 대부분은요, 자기가 원해서 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등져서 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밀려 갔던 사람들이고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가문과 일터에서 쫓겨나듯이 도망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세기의 이 베드로 시대의 이 사람들의 흩어짐은요, 모험을 찾아서 떠났던 배낭여행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정거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말 그대로 짐을 쌓아 옹쫓기듯 흩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이 삶과 너무 흡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린도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정말 딱 정해서 간 학과도 아니고 내가 꿈꾸던 완벽한 회사도 아니고 내가 바래서 온 동네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제가 고3 때 서울로 왔거든요. 고3 때 부산 촌놈이 서울 왔다니까 얼마나 흥분이 돼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했잖아요. 그 부임하는 교회가 강남교회였거든요. 야, 강남으로 가는구나. 기대가 너무 됐어요. 근데 강남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강남에 있는 노량진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충격은 말로 못해요. 이게 강남, 죄송해요. 노량진 비하는 아닙니다. 노량진 저 좋아합니다. 내가 바래서 온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의 커트라인에 밀려서 또 취업시장의 좁은 문에 떠밀려서 얼마 가진 거 없는 내 돈 때문에 우리도 원하지 않는 그 정거장에 흩어진 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5지방에 흩어져서 예수를 믿던 1세기의 청년들도요, 밤마다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어요? 왜 하필 나는 이 낯선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 왜 내 인생은 이 정거장에서 멈춰버린 것 같은가? 그 막막함과 외로움 한가운데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가 그들 가운데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들의 흩어진 좌표들 위해 지금 너무나도 벅찬 영적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금 뭐라고요? 쉽게 정리하면 너희는 지금 우연히 떠밀려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첫 줄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미리 아심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예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전쟁이처럼 우리의 미래를 내다 보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말은요,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이 알듯이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서 그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는 건 뭐냐면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연히 바람에 날려서 이 정거장에 떨어진 흩어진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총동원됩니다. 첫째 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미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저 한 사람을 순례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사람의 손길로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핏부림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당시 1세기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이런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는 뭐냐면 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10가지 재앙 전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핏부림이었습니다. 피바름이었어요. 이거 지난번에 설교도 했었어요. 그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 언약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냐면 그때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함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겉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냥 방랑자였어요. 그냥 그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한 백성들이었잖아요. 나그네들이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합지졸 같은 나그네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백성들을, 이 1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핏부림을 얻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단순히 네 죄가 씻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거장에서 떠돌고 있던 너희가 이제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걷고 있는 거룩한 순례자로 정식으로 입적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흩어져 있는 그 자리, 혹여나 억지로 떠밀려서 왔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시고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보내주신 거룩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 팍팍한 회사, 그 막막한 그 취업의 준비 자리, 불투명한 미래로 흔들리는 나의 삶, 결코 우연히 떨어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있는 이 답답한 현실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질문 앞에서 오래 머물렀던, 아니 지금도 머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 사역지 전에 두 개의 교회를 거쳤지 않습니까? 한 곳에는 1년 9개월 있었고요. 한 곳에는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자리에서 여러분 7년을 버틴다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저를 언제까지 여기 두시려고 합니까? 저는 언제 저 넓은 곳으로 갈 수 있죠? 그렇게 답답할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그 답답하고 막막해 보였던 그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미리 아시고 다듬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훈련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더 단단해지고 쫀쫀해지고 있다고요. 제가 여기 오면서 목사님 안식년이 있다는 걸 알고 왔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 저 또한 좀 단단해지는 거죠. 이 다윗도요, 시편 16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멘. 이 측량사가 줄을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머물 땅이야 라고 정해주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좌표를 정확한 줄로 재어서 지금 바로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가 너의 베이스 캠프다라고 지금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 정거장과 이 베이스 캠프가 이 캠프는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생긴 거는 똑같이 텐트를 치고 잠시 머무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정거장은 어떤 역할이에요? 그냥 기차나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면, 여러분 베이스 캠프가 무엇입니까? 이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중간중간에 베이스 캠프가 있잖아요. 이 역할이 뭐예요? 잠시 쉬기도 하고 다시 재충전해가지고 다시 저 끝에 올라갈 힘을 준비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곳이 사실 정거장보다는 저는 이 베이스 캠프가 맞다고 생각해요. 저 높은 정상, 우리에게 그 영원한 본향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부활 이후에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오르기 위해서 지금 나의 이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짐을 재정비하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그 자리, 왜 하필 여기인가라고 묻고 싶은 그 낯선 정거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줄로 측량하신 은혜의 자리, 여러분들의 베이스 캠프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편지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거장에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지금 본향을 향해 걷도록 측량된 이 순례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3절부터 이 베드로의 어조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 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핍박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이들에게 베드로가 던지는 첫 외침은요, 위로한다. 얼마나 힘드냐가 아니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어 올렸을까요? 여기서 우리 이 순례의 길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마지막에 찬양을 했잖아요. 바로 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건요, 거꾸로 말하면 지금 표에 나오지만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매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정거장 속에서 이 배낭 속에 쑤셔 넣으려고 애쓰는 것들입니다. 정거장에 억지로 지금 들여놓는 이 최고급 소파와 샹들리에가 바로 우리 가운데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나의 이 헛헛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맛집을 하나하나씩 독파하고 독파하면 독파할수록 또 쇼츠를 보면서 넘기면 넘길수록 행복할 것 같은 그 소망,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완성될 것 같은 그러한 소망들,
여러분, 이 소망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그 소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기차가 도착해서 정거장을 떠나는 순간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짐, 결국 버려져야 될 쓰레기들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어낸 성취는 여러분, 내 힘이 빠지면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만의 그 정거장이라는 곳에서 늘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내 소망의 생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세상의 조건에 이게 다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주식 하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주식도 보십시오. 잘 나갈 때는 그냥 상향을 갔지만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코로나 같은 게 터졌다 그러면 완전히 급락하지 않습니까? 이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늘 상향을 치면 좋은데 이게 조건이 안 맞으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그 순례자의 이 배낭에 담긴 건요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에요. 무엇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 시간에 부활 살펴봤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다 자요? 네. 우리도 부활한다 했어요. 네. 그 부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 이유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꺼내는 가장 무섭고 가장 강력한 마지막 카드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당장 죽으면은 어떡해요?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사망 권세를 이미 깨트리고 이미 이기신 분께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긍정적인 마인드가 만들어낸 가짜 소망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난 완벽한 그 부활이라는 사건 위에 세워진 산 소망입니다. 사망조차 꺾지 못한 이 소망을 세상의 어떤 그 실패와 거절이 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소망을 품은 사람은요 자기가 도착할 목적지의 풍경을 미리 봅니다. 4절과 5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세상의 모든 유산은 결국 세수로 다 끝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고요, 재가 닿으면 더러워지고요, 유행이 지나면 시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 정거장에서 길을 쓰고 모으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순례자에게 우리에게 약속된 그 유업은요 오늘 말씀에 돼 있죠.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쇠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간직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문의 어감을 보면요, 도둑도 원수도 손댈 수 없도록 하늘의 금고에 지금 이 순간에도 철통같이 보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냄새나고 차가운 대합실에 전 재산을 털어서 이 비싼 소파를 들여놓을 필요가 없습니까? 저 영원한 분양에 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의 이름이 적힌 결코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집이 이미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다고요. 심지어 5절을 보면요, 하늘의 유산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 유산을 상속받을 우리 자신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하고 있다고요? 보호받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금고도 지켜지고 상속자도 지켜집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 마음에 또 이런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저의 순례길은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고단의 연속입니까? 베드로는요 그 질문에 정직하게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6절과 7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요, 고난을 부정하진 않아요. 이 신앙은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마취제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근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좀 얘기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시련이라는 게, 그 광야라는 게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순도 100%의 정금으로 빚어내는 연단의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순례길에 이 불이 필요한 걸까요? 이 불의 시험이 왜 필요한 걸까요? 자꾸 우리가 엉뚱한 짐을 자꾸 넣으려고 해요. 엉뚱한 짐을 자꾸 짊어지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순례는 하늘의 산소망을 품고 배낭을 가지고 걸어간다고 얘기하면서도요, 틈만 나면 정거장에 그 굴러다니는 썩어질 돌멩이들, 세상의 헛된 자랑거리들을 주워가지고 내 배낭에 쌓고 또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불은요, 우리를 태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배낭에 가득 찬 그 썩어질 쓰레기들을, 그 죽은 소망들을 하나씩 불태워버리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은 뭐 큰 고난도 없을 것이고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순간들이 오면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 오해하거든요. 하나님 또 나 괴롭히게 하려나 보다. 하나님 또 내가 또 잘못 살아가지고 또 정신 차리게 하시려나 보다. 그거보다는요, 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등에 지금 쓸데없는 게 좀 메어져 있구나.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신이 된 게 내 등에 지금 짊어지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없애지? PPT 너무 빨리 띄워주셨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은 하나님의 사람을 태우지 못합니다. 우리를 가볍게 하고 빛나게 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더 빛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 어깨를 짓누르던 이 세상의 짐들이 불에 타지고 나면요, 순례자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8절 9절 우리 놀라운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사랑하느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험한 길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 한다고요? 기뻐하게 된다고요. 오늘 참 놀랍지 않아요? 종종 얘기하지만 이 바울의 인생 보십시오.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도 기쁘대요. 우리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보십시오.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산소망 얘기하면은 우리 최근에 했던 신의 악단 있잖아요. 그 북한의 박해 속에서도 정말 잘못 삐끗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 가운데 산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뭐예요? 우리 또한 부활해서 살아갈 영원한 고향, 우리의 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감각이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죽는 것도 사실 우리가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 이유를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근데 여러분, 현실에 너무 집중해서 살다 보면요, 다 잊게 됩니다. 그 현실 속에 박혀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돌아오는 거는 이 죽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보십시오.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그 덕지 붙어있는 게 처리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까지, 우리의 신앙까지 무시 못해요. 바닥을 칠 겁니다, 여러분. 인지를 잘 못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길을 아이고 나 죽겠네가 아니라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 순례의 길이 또 뭐 힘들긴 하지만 또 벅찬 길인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이 베드로가요,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건지를 뒤에 이제 논증을 이어가는데 우리 1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하게 살펴서, 이 장면 보시면요, 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그들이 지금 평생 무릎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이 한 가지 신비를 캐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기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는 표현은요, 이 샅샅이 뒤지고 파헤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그 신비를 캐내려고 노력했다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깊이 파고들어도 끝내 알 수 없었던 게 있었는데 11절입니다. 1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한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지금 뭘 모르냐면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는 분명히 올 거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거고 그 뒤에 엄청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알아요. 부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나 도대체 왜 메시아가 정확하게 누구고 그 벅찬 구원의 길이 언제 열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을 바쳐서 이 구원을 사모했지만요, 안타깝게도 자기 생애는 그 답을 알지 못한 채 죽었다고요. 그런데 12절을 보시면요, 이 성령님께서 그 선지자들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12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지금 성령에 지목한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지금 1세기에 살아가는 그 나그네들. 수백 년 동안 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평생을 바쳐서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구원의 그 영광스러운 순례의 길이 결국에 이 세상의 변두리에 흩어진 그 무명의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이 열매를 맺었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전도자들의 하나하나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마침내 가장 낯선 정거장에서 서성이고 있던 그 사람들의 손에까지 그 구원의 초청장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뭐예요? 우리도 뭐예요? 바늘 하나 찔러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유교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2절 보실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또 키키키를 한번 했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천사들은요, 이게 살펴보길 원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천사들이 호기심을 참지 못해가지고 허리를 굽히고 목을 쫙 빼서 안달이 난 채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는 표현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는요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존재이긴 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피 묻은 은혜가 내 영혼을 살려내는 그 벅찬 감격, 구원의 은혜의 맛을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 그 첫사랑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 구원의 현장을 보려고 이렇게 목 빼놓고 지금 누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날 뻔했어요.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길이 이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화려한 무대의 중심이 아닐 수 있어요. 여전히 능력을 묻고 연봉을 묻고 이 세상의 그 차가운 정거장에는 쪼그려 앉은 그냥 초라한 엑스트라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선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카메라들이 화려한 사람에 집중하는 반면에 이 하늘의 카메라는요, 낡은 배낭을 메고 묵묵하게 자신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단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던졌던 그 장면으로 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차갑고 낯선 지차역 대합실이라도 그곳에 전 재산을 털어가면서 화려한 가죽 소파를 들이고 샹들리에를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 낯선 정거장에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집처럼 세상이 요구하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바쳐서 꾸며놓고 살아가진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이 그 비달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선 곳은 세상에서 밀려나 떠도는 패배자의 자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을 지어주신 순례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고난의 불은 우리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우리 배낭 속에 썩어질 세상의 짐을 모두 태워버리고 썩지 않은 산 소망만 남기는 은혜의 불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좁고 초라해 보이는 걸음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선지자들이 사모하고 천사들이 목을 빼고 지켜보는 우주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례의 드라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년 수련회를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한 주만 지나면 그 뜨거움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다시 이 정거장의 불안한 삶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의 짐을 또 주섬주섬 챙기지 않습니까? 이 수련회를 그저 일회성의 감정 폭발로만 우리가 소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올해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도착할 그 영원한 본향이 얼마나 가슴 벅찬 곳인지, 또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천사도 흠모하는 길임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목적지가 확인됐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짐을요 다시 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가 필요한 거예요. 2박 3일 동안에 찬양도 하고 관계도 맺고 다 좋은데요, 그럼 짐 정리를 좀 다시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짐을 뒤에 배낭에 메어져 있어요. 안 힘드세요? 안 무거우세요? 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번 수련장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죽은 소망들을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산소망, 그거 하나 딱 들고 가볍게 이 수련의 장을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